5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 36번째 강해인데요. 우리 그 고통의 돌무덤에도 꽃은 핀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선교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네, 참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지고 떠나갔는데 다른 지역들도 다 거쳤을 텐데 사도행전은 1절에서 어디를 갔다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쓰고 있나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메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제일 먼저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아닌데 그곳에 대한 지명을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진 다음에 그가 간 장소를 처음으로 더베와 루스드라로 써놓은 것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읽어보면 그때 그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바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 시외에 내쳐버렸던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더베와 루스드라, 소위 어떤 곳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시체를 끌고 나와 시외로 내쳐버렸던 바로 그렇게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내가 또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싶을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진 다음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 속에 그가 가장 큰 아픔의 도시를 찾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곳을 찾아갔던 이유는 가장 자신이 아끼는 제자,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평생 죽는 날까지 함께했던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떤 얼굴이죠?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그렇게 분노하며 달려들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얼굴이 그에게는 묘하게 오버랩 되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살해하려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놀랍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여러분, 참 이 복잡한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첫 번째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가 있는 곳이라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걸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가 있다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목숨을 걸고 그 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장소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웨스트 코비나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겠으며 여러분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갑자기 웨스트 코비나는 의미가 있게 되어졌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공간은, 장소는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집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보고 싶고 자녀들이 보고 싶기 때문에 집이 그리운 겁니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하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집이 싫어서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그리고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싫어서 공간이 싫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집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주는 영향력입니다. 부모가 젊을 때 너무 바쁘면 가정을 고아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너무 바쁘면 그 가정은 다시 양로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집은 건축자재 그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의 가치는 엄마가 안아주는 허그와 아빠가 보여주는 미소에 그 집의 가치가 때로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도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면 한국은 여전히 내 집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나니까 한국은 제가 떠나온 고국이지 더 이상 집이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갈 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말 공간으로서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와 더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은 집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은 의미 있는 장소, 공간이 되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장소는 사람 때문에 가치를 갖게 되고, 사람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공간은 사람이 가치를 바꿉니다. 바울에게 더베와 루스드라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는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의 땅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곳을 사랑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가장 고통스러운 결별 다음에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찾아가고 싶은 땅이 되게 했던 것은, 그곳에 나를 향해 돌을 들었던 그들의 분노에 이글거리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존경했던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었을 때 그곳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게 됐을까? 어떻게 그 트라우마의 땅인 더베와 루스드라와 같은 곳이 가장 고통스러운 결별 다음에, 바나바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찾아가고 싶은 땅이 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출발점은 우리 지난번 14장에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그 성을 향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14장 19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여기에 보이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여러분, 그때 제가 가장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라고 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쳤고
숨을 쉬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체처럼 끌고 나와서 밖에 집어 던져버렸던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그 성을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때도 느꼈던 건 마찬가지로, 바울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게 떨어졌던 그 불덩어리로 이 도시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선언하고 가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일어나 툭툭 털고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어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충동질시켰던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붙들고 장로를 세우며 믿음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던 그 바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 꼭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만큼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그냥 심판해달라고 해도 될 만한 자리를 다시 들어가서 사랑으로 붙들었던 곳, 고난과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켜내었던 그곳에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고개 돌리고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꼴도 쳐다보기 싫은 이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심판과 저주를 외치며 돌아섰더라면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나를 환영해주고 가장 나를 사랑해준 곳에 평생의 신앙의 동역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았었을 때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보지 않았겠습니까? 적골당하고도 다시 이 도시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평생 함께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별을 경험하고 난 다음 가장 찾고 싶었던 땅이 된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의 열매를 사랑으로 바꾸어 내었었을 때 그곳에 참된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의 돌무덤이 쌓인 곳에서도 한 송이의 꽃은 피어 오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더 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 지구라는 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트라우마 그 자체입니다. 일꾼들을 보내니 돌로 쳐서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싶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어야 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입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더베와 루스드라와 같은 우리의 이 사는 곳을 결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셨지 죽여버려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쁜 짓하고 우리가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혹시 그곳에 신발 먼지만 털어버리고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디모데가 남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돌무덤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돌무덤 위에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오셨습니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더베와 루스드라가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결별이 있고 난 다음 꼭 가보고 싶은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디모데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가장 너를 고통스럽게 한 그곳에서, 가장 너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평생의 동력자가 있다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들었던 그 선교사님입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으로 계셨는데 태권도를 잘하셨던 사범님으로 태권도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떠나 있는 동안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이 2명의 무슬림 강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남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싸우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과 고민을 가지고 그분은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재성 선교사님은 많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책 땅 끝에 남은 자라고 하는 책을 볼 때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분의 그 간증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0개월 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등 떠밀려, 하나님에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카자흐스탄을 밟았습니다. 그 땅은 아내의 살해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흘린 핏자국이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과 슬픔의 땅이었고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은 악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침묵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고백했으나 카자흐스탄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보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선 저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가 돌아온 것을 고마워했습니다. 한 무슬림 노인은 우리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텐데,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싶을 텐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한재성 선교사가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게 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죄인은 나쁜 사람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고도 보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미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불쌍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십자가는 내 아들을 죽인 곳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사랑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는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내 아들이 목숨 던져 사랑한 사랑의 골짜기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바뀔 때 장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아들을 죽인 곳이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 아들이 사랑한 곳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 그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더욱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로마인과 유대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소위 혈통적으로 순혈주의를 따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격 사유가 심각하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순혈주의는 소위 그 선민의식과 함께 굉장히 광신적인 종교처럼 이념에 가까울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혈통적 순혈주의를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통념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을, 그 경계를 지워버리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하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더러운 것들과 선을 그어라, 금을 그어라, 경계를 만들어라 하고 철저하게 분리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고 벽을 허물고 금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더럽다고 여겨왔던 유대인들의 편견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과 분리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위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모든 금을, 선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편견과 미움의 벽, 그어버린 금을 예수님이 지우신 것처럼 지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미움의 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에 남편 5 있는 여자를 만나 그리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더베와 루스트라의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혈주의의 벽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아들처럼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 마음에 가득했던 상처와 미움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가득했던 미움과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바울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는 곳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는 곳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되게 미웠을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금을 쫙 그어놨는데 그 더럽다고 분류해 놓은 곳에 자꾸 예수님은 넘어가십니다. 그 금을 지우고 그 경계를 넘어서 자꾸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한 곳에 이방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해놓은 그 공간에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해놓은 그 문둥병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선을 그어놓은 세리들을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구별해온 장소에 예수님은 그 장소를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리고 자꾸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장애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합니다.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금을 그어놓은 시간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미웠을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는 시간과 장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움과 편견, 혐오와 배제로 그어놨던 금들이 지워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됨과 자매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경이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는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소를 갖는 일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장소를 다른 존재를 위해 제공하게 되는 것을 때 사람이라고 한다. 내가 가진 장소를
환대와 함께 제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된다.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장소를 가지고 그 장소를 다른 존재들을 위해 환대와 함께 제공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dehumanized, 비인간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장소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도 너는 땅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유리방황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라멕 성을 만듭니다. 그 성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그가 욕심내기 시작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빼앗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공간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빼앗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dehumanized, 비인간화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은 서로와 서로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장소를 더 차지하고 다른 장소를 빼앗아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그 장소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가인이 쌓아 올렸던 라멕 성처럼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사회적 신분과 계급이 다르다, 금을 그어버리며 서로에게 장소를 제한하고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라멕 성처럼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hospitality, 환대가 넘치고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진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도망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바쳤던 진설병을 먹으라고 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 디휴머나이즈드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 그 경계선과 금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이 예배당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걸 묻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불러 모으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드 오브 갓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다가 유대인 자리, 헬라인 자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자유인 자리, 그리고 종들의 자리, 그렇게 서로 구역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서 왔든 누구든 뭘 배웠고 얼마를 가졌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교회에 모일 때 우리는 가장 휴머나이즈드 되어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 죽였던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세웁니다. 그들이 던진 돌덩어리가 돌무덤을 이룬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돌들을 모아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라는 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목사로 세웁니다. 이게 복음이 일어나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난곳 방언으로 올라온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그 보는 환상이, 그걸 연습하라고 주신 게 뭡니까?
예배고 교회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편견의 벽들을 뛰어넘고 한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처음에 많이 고민하고 헷갈렸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제일 먼저 적어놓은 것은 독특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복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죠? 이게 보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또 마가 같은 젊은 디모데를 세우러 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헤어져 놓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곳에 가서 사랑과 용서를 선언해? 젊은 마가는 버리고 가자고 해놓고 또 거기 가서 또 젊은 디모데는 세우려고 가? 이게 사실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니야? 집안에서는 저렇게 대판 싸우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폼 잡나? 물론 맞아요, 그죠?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엔 사랑을 전하고, 마가는 보기 싫다고 버리고 마가 같은 젊은 디모데는 세우러 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사실 그건 보기에 따라서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고, 그죠? 선교지에 가서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같은 동력자에게 모질게 한다면 그거 위선입니다. 교인들에게는 좋은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늘 교인들을 섬기면서 부목사님들은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갈구는 그것은 위선입니다. 네,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남들에게는 희생적이면서 배우자와 자식을 희생시킨다면 또한 위선입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부목사님에게 제발 목사님 우리 집에도 신방 좀 와달라고 스케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위선입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천하에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모습일까요? 바나바하고는 죽어라 싸우고 선교지에 가가지고는 사랑과 용서를 선언하고, 마가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디모데는 가가지고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걸까요? 바울은 오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 그러면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나중에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바나바 사이의 결별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생에 남을 자신의 오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처럼 보일 걸 각오하고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그 작은 견해 차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옳았던가? 비록 마가가 잘못하고 실수는 했지만 그 마가를 옳지 않다라고 하며 거부하고 던져버렸던 나 자신은 과연 옳았는가? 이런 디모데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내가 어떻게 마가는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와 마가의 갈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몸부림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물어봤을까요? 가는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누구 물어봤겠습니까? 아유, 이번에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바나바님은 잘 계시죠? 뭐라고 했었을까요? 예, 대판 싸워서 따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는 잘 계신가요? 많은 선교 여행을 이동하며 바울은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나바와 함께했던 흔적들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도 아니고 바울이 세계 선교 전략을 참 잘 세우고 잘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루스드라의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아마 이건 뭐 해석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그냥 묵상입니다. 만약 루스드라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갔을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가 봤던 곳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끌고 나와서 내동댕이 쳤던 그 시외, 어딘지 모를 골짜기와 들판을 찾아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 곳들이 꼭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죽었거나 죄수들이 죽었거나 연고 없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 한국도 거적대기 둘둘 말아서 밀고 나가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야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연고 없는 시신들이 버려져 있는 곳들이죠. 그 당시 루스드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곳, 시신을, 연고 없는 시신을 끌고 나와서 던져놓는 곳, 아마 그곳은 죽은 시신의 살점을 먹으려고 날라온 까마귀들의 울음소리도 기분 나쁘게 들려올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찾고 싶지 않은 을씨년스러운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던져졌던 그때 그곳에 가만히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날 선교 여행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고 던져져 있던 그곳에 자기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서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 바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있었던 바나바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일어나서 몸을 툭툭 털고 다시 그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자리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손잡고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등 돌리고 돌아섰던 그 기억이 가슴속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나를 돌로 친 사람들도 사랑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곳에 바나바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함께 손잡고 이 도시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같이 함께 들어갔었는데, 왜 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이렇게까지 등을 돌려야 했을까? 그리고 들어가서 디모데를 봅니다. 젊고 좋은 모습을 쳐다보니 꼭 마가가 떠오르는구나. 마가도 디모데같이 이렇게 젊고 멋있었는데, 그 복잡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마가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그 가슴 속에서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도 있고 하니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쩌면 그 할례를 행하는 시간이 디모데를 향해서 표피를 잘라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베어내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잘라내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의를 잘라내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그를 격려하면서 바울은 어쩌면 자기 자신 안에 무너져 버렸던 모습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내쳐졌던 그 시신이 있던 그곳에 그는 혼자 앉아서 그곳에 있는 돌들을 주워 모아 하나하나 돌무덤을 쌓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돌 하나 쌓아 올리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자기의가, 내가 옳다, 나만 옳다는 이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 남아있구나. 이 돌 하나에 나의 눈물 한 방울, 돌 하나에 깊은 한숨 한 자락
돌 하나에 부활의 소망, 회복의 소망, 나의 부끄러움의 삶을 조각들을 쌓아 올리고 본다. 그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죽었다. 나는 여기서 이제 진정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사랑의 부활을 시작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가장 깊은 상처가 있는 곳에서 가장 깊은 수치와 직면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 앞에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디모데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바울이 다시 그 모든 중심을 회복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소를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꼴도 보기 싫은 그곳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선언할 수 없고, 그래서 두 손 들지 않은 채 주님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이 실망하실 때 많으시죠? 그렇지만 그곳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아들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